우리 사무주의자께서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도 본인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안고 목이 좀 불편한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지휘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활동하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 성악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수미와도 협연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참 다양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악가인데, 이분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일반 그 매스컴에 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찬양에 관해서 참으로 소망을 끼쳐주는 그런 시대에 걸출한 테너를 부르는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의 그 성악가죠. 그리고 또 이 트로트로 많은 사람이 알려진 김호중, 그 김호중 형제에게 자기가 지은 그 신곡입니다. 이 신곡을 그대로 선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그쪽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신곡을 선물로 줄 정도면 뭔가 자기에게 매우 독특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선물로 함부로 주지를 않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음악인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안드레아 보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12살이라고 하는, 아직도 뭔가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참 어릴 때 그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재기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이 법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니 마침내 어릴 때부터 소망했던 이 노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분 1초라도 한탄하는데 비관적인 일에 허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도 미래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늘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접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될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첼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을 담았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꿈, 그 꿈들은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송두리째 깨져버렸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러나 난 몸을 숙여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이제 끝없는 인내로 그것들을 다시 맞추려고 한다. 그 맞춰진 조각들은 나의 옛날에 찬란한 빛을 돌려주고 날개를 분명히 달아줄 것이다. 그가 1996년 당시에 유명했던 샤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안녕이라 말해야 될 시간을 그가 노래를 시작하므로 벌써 2024년 오랜 세월 동안에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약속의 땅을 누비며 다니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그의 모습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시각장애입니다. 1급 장애입니다.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만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접어야 될 그 순간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동성교회는 지난주에 말씀했죠.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지금 우리가 주변 여건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희망을 갖기보다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추진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지만, 자, 우리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는 좀 설레임으로 주와 동행하는 이 한 해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월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힘들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한 생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갈망 속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출애굽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총 통틀어서 한 3200년 정도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한때 대단히 잘 나가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덕에 가뭄을 피해서 고센 땅으로 정착한 70명의 야곱의 가정은 정말 이곳에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정과 비전의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먹구름이 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지난날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다스렸던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정세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억압해야 되고 이들을 노예처럼 만들어야만이 자기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비동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국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유를 맡기겠고 한때 미래를 노래할 줄 알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들은 날개 없는 그런 새처럼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학대의 모진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면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새 역사로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그런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환경, 무너질 것 같은 환경, 다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장을 열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절망 어린 환경 가운데도 오늘 히브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출애굽을 전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특히 창조 언약 가운데도 약속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서두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못 살다가 못 사는 것은 그대로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 오는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위기 때 우리가 때로는 좌절을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좌절이란 말은 꺾일 좌자에 꺾일 절자를 합해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절이란 말은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기운이 다 꺾여진 무력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바로 뭐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하나의 부정적 생각을 갖고 마음이 다 가리가리 꺾이고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에 대한 뭔가 하고자 하지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보편적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을 바라보는 거기에 내 시선을 모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 넘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자, 쓰나미가 왔습니다. 엄청난 해일이 쓸려 육지를 덮습니다. 그 순간에 거대한 파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파도에 휩싸인 건물이 보여지고 자동차가 맥을 못 추고 굴러가는 모습, 그리고 무너지는 제방과 다리를 봅니다. 그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내 인생을 덮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런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이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그 주님을 주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무화과나무, 저 포도나무, 저 외양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소유에 대한 기쁨보다는 상실에 대한 상처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무화과나무보다도 포도나무보다도 그리고 감람나무보다도 오양간보다도 그 모든 것을 아울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국고성을 만들 때 라함과 여기 라함색과 비돔을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안효제까지 합쳐서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여기에 강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초보도 썼지만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택한 이후에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주인공으로 다가오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메시지에 소망을 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려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11절입니다. 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함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국고성은 아마도 통치사 그 당시 람세스가 아닌가. 이제 그는 자기 지경을 확고히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더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한 성을 구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당시 군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량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창고 역할을 한 성으로 그 건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바로가 통치했던 지금부터 3, 4천 년 전 고대 애굽은 그 풍요로운 노동력을 가지고 대제국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가봤잖아요. 저 장엄한 피라미드, 그리고 룩소의 신전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은 범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범람하는 나일강을 잘 그 물줄 위를 다루었던, 바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구축했던 것은 바로 엄청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노력, 여기에 대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동원해서 이 일을 감당했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당시 여기 소개되지만 감독들은 그들 위해 세웠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따라합시다. 괴롭게 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이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뜨겁고 이집트를 가보면 거의 사막입니다. 그 장렬한 태양 아래서 무서운 감독자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을 했어요. 거기에는 자유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조금만 한 놈을 팔면 채찍이 날라오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만 했습니다. 그들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일을 모두 다 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해도 힘들 텐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당시에 아들이면 즉시 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일어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경험하도록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하셨는가? 이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예 생활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들이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노예로서 모든 걸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왜 감사가 없죠? 왜 기쁨이 없나요? 왜 만족이 없나요?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내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얻어보자고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당하면 고통과 좌절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더욱 번성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고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또 하나 감춰진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에서 이 표현을 뭐라고 다루냐면,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나 고난은 C.S. 루이스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사적 고통,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앞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이 고센 땅에 눌러 앉으니까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에서만 만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신자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고난 한복판에 깨달은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안일한 돈 몇 푼에 뭔가 조그만 권력덩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프라우드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이 위대한 일을 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명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심장을 끌어안고 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직면한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가할수록 더 크게 번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월 오늘 첫 주입니다. 새 역사의 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자로 우리 동성애 식구들을 허락하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업장 신방하다 보면 눈물이 왈칵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기약하는 우리의 사업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저앉지 않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3장 쪽에 이제 놀라운 비전을 담아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자, 이 백성들이 마냥 고통에 지치고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 때문에 좌절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한번 다 3장을 넘어가 봅시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이 고통에 있는 이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좌절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 안에는 기도의 줄기, 약속의 주의 은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려울 때 모든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이뤄도 사면 초가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절망으로 와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한밤에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면이 그들을 절망으로 빠뜨렸지만 위는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아침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주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치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고난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십니까? 질병이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지만 그 질병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외부의 여러 광경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활동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병자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다가가서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허기진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미러클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 자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병자를 고치고 굶진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표적을 일으키신 바로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못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배고픔, 어떤 인생에서 소유에 대한 결핍이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여러분이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마세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팔자소간이라고 여러분 넋두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설령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고통이 내 온몸을 후벼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더 이전보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역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올해 55주년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의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나요? 잘 돼서 만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열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내 삶이 성장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참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겉사람을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을 다 뜯어 고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태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름답게 산 사람들 보십시오.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고해 보면 예수 만난 사람보다 왜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수가 여인, 원망덩이였어요. 남들의 눈길을 피해서 붉은 대낮에 물길로 다녔던 서글픈 여인이었어요. 예수 만났습니다. 그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모두가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생애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형식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단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 다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왔던 정주채 목사님께서요,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던져진 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많이 우리는 잃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숫자도 잃고 재정도 잃고 우리의 마음의 그 풍요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마음이 드라이한지,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생수처럼 우리 심령을 적셔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다. 마냥 입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을 축주할 때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노래하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과거의 습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369장